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께서 알곡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알곡은 좋은 씨인데, 알곡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알곡을 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심는 이는 원수요. 얘네들 원수. 우리 원수 누구예요? 마귀. 우리 원수는 이제 마귀. 우리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그러면서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하리라.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요거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디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뭐 대한민국, 미국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곳, 어디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곳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모든 걸 다 가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말이죠, 정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뭘 해도 안 믿어. 정말 뭘 해도 안 믿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되시다 그러면은요, 안 믿고 죽어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 정말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줘도 바다는 먹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절대 안 돼. 심지어 그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면 어쩌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강요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지어 말이죠. 이런 혹시 사람 그래 보셨어요? 천국 있어? 하나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본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건덕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까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배려해서 얘기를 해서 천국 아니라 극락이라고 치자. 그럼 너 극락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아는 거예요. 갈만한지 못 갈만한지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옥이 없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죽는 걸로 그냥 뭐예요? 죽는 걸로 끝. 죽는 걸로 끝. 지옥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면 본인한테는 가장 행복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은요, 한국 사람 아니어도 다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자기도 다 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종교에서도요, 무슨 뭐 도가에서는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다 그러지 않나? 불가에서는 부처를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나? 또 뭐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니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 굳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이게 가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가라지였느냐? 태어날 때부터 가라지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건 한번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질문 하나 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알곡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거 완전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네? 뭘 해도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돼 있네요. 또 가라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가? 알곡과 가라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한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알곡은 가라지,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원수,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요. 예수님 시대도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뿌렸어요. 예수님이 인장을 씨를 많이 뿌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적에 나귀를 타는데 새끼 나귀를 탔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옷을 깔고 잎사귀를 깔고 그 당나귀한테 카페트 깔아주는 경우 봤어요. 그걸 깔아주면서 탔다고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보아라,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쫓아가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갔을 적에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을 보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쫓은 이유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정직하게 장사를 했으면 도둑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굳이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불경스럽게 짐승이나 팔관 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장사와 도둑의 소굴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어쫓은 진짜 원인은 도둑의 소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가라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어쫓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럼 가라지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지금도 정말 뭘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안 듣는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차원이냐면 아예 핍박을 하는 차원. 핍박을 하는 차원. 그럼 이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닐까? 뭘 해도 안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 그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랬으니까 이거는요 사람 아니죠. 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사람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했어요. 여기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각종 제도, 예, 각종 제도, 법, 구조,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을 조장하는 언론, 인식을 조장하는 언론이에요. 인식을 조장하는 언론. 그다음에 각종 차별. 뭐 여러 가지 또 단체, 무슨 뭐 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차별. 교회가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느냐면요. 교회 세울 적에 걸리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건축할 때 해야 뭐 이렇게 어디 무슨 뭐 몇 미터 도로에 접해야 되고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목사가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러면은 언론에서 어떻게 해요? 대서특비를 해요. 대서특비를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국립공원에서 돈 받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국립공원에서 왜 사찰이 돈을 받죠? 불법인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 재정비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누가 낸 거예요? 그 교회에 성도들이 냈죠? 그러면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돈을 쓰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끼리 모아서 이 돈으로 빵을 사 먹든 떡을 사 먹든 어디다 쓰든 누가 다 나눠 갖든 그게 니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지원금 준 적이 없잖아. 그런데 재정비리에 관한 얘기를 왜 언론에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교회를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돈 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떠들므로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나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요. 재정사찰하는 거 거의 난 못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이름 있는
사찰 같은 데는 다 문화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문화재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돈이 나가요. 세금이 나가. 그러면 관리를 잘하나 안 하나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니 하는 뭐 언론에서 나는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차별을 한다고 되려 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서 교회로부터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뭐 동성애 법은 얘기할 거 없고요. 어제 대만에서 동성애 법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대만에서. 그럼 대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로 씻겠죠, 이제. 피로 씻어. 레위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동성애하면 그 땅을 피로 씻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피로 씻는다면은요, 보호자는 누가 될까요? 대만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나똥내겠지. 한국이 전쟁이 안 나면 차별금지 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나요. 그러나 이게 차별금지가 아니라 동성애법을 틀어나가야 돼요. 동성애라면 그 땅을 하나님이 피고 씻는다고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틀어나가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요한 1서에서는 이 불법을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법은 뭐예요? 법은 보통 불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아래 단계에 있는 게 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 헌법 얘기하는 거죠. 헌법, 민법, 형법, 각종 무슨 기타 등등 각종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해놓은 이유는 최소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그게 법이에요. 이 위에 법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양심의 법이에요. 이 양심의 법.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스스로 한다고.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할 적에 무엇에 따라서 재판을 하냐면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판결은 뭐에 따라 판결을 해요? 기록된 법조문을 따라서 판결을 해요. 근데 판결의 기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상식. 법은 잘 몰라도 왜 경우를 따지잖아요. 이 경우에 맞느냐? 상식을 다 해보면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것 같다. 굳이 뭐 변호사 대동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상식. 그 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면요, 양심이나 상식이 위에 있는 법이에요.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거를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거를 살인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그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다 가라지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쯤 되면은요, 사회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요. 이것만 잘 지켜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나 상식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변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허겁지겁 사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이 위에 게 뭐예요? 이 위에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위에 게 기독교. 그러면 적어도 잘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사회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떠들고 다니죠. 요거 이해되세요? 네. 뒤로는요. 뇌물, 조작,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서로 뭐라고 하지? 서로 이렇게 주걱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 뭐라고 하지? 작당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터뜨려 놓고 거기에 취재하고 뭐지 돈 주고 기사 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교회 보고는 이런다고 이걸 제대로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이게 될 법한 소리니까. 그러나 그걸 해요. 이게 뭐냐? 가라지. 그럼 도대체 가라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가라지는 도대체 어떻게 가라지가 되었을까요? 가라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넘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넘어버렸어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미국, 멕시코,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면서 사냐면은 마약을 팔아요. 마약을 팔아. 그러니까 마약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고 돈을 받아.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줘.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서 뭘 주는 거예요? 수고비를 줘요. 이걸로 먹고 살아. 먹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려니까 돈이 있나. 열심히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까 돈이 있나. 그러니까 기회도 없고 교육의 기회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찌감치 어디로 빠지냐면 범죄길로 빠져요. 그러면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요, 이 범죄길로 빠져 어린애, 아직 어린애야. 그러니까 청소년이 막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총을 주고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총을 주고 얘를 죽여라. 못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줘요.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사람 죽이는 거기에 피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그럼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할 적에 누가 나섰냐면요, 목사님들이 나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섰냐? 그걸 어용 목사라 그러는데 일본 총독부에서 인정한 교회 단체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쯤 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죠. 쥐뿌리만 하지만 권세를 가졌어요. 자, 이제 가라지는 결국 왜 되느냐 하면은요,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에 팔리는 거예요. 그 속이 뭐예요? 미끼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 미끼를. 알곡과 가라지. 그럼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사람이 이제 알곡이에요. 그런데 알곡의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알곡이었는데 가라지가 될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가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 하나님 알곡으로 창조하셨어요, 가라지로 창조하셨어요? 알곡이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가인. 처음에 가인은 알곡으로 창조했어요, 가라지로 창조했어요? 알곡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빠르신 건 사람 죽이는 거는 가인이에요.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1000년씩 살면서 뭐 하며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니무롯이라는 인물 혹시 아세요? 니무롯? 니무롯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첫 영벌이고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뭘 사냥했길래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입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적하기를 야는 사람 사냥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임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내가 대장이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뭐 하자? 대적하자. 하나님 앞에 견주자. 왜 하늘에 쌓을 만큼 그 탑을 쌓아야 하는 거? 왜 쌓아야 될까요?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안 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데가 필요하니까 그냥 쌓는 거예요.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대신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견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니무롯 때부터 사탄을 숭배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사탄을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이때부터는 사탄을 숭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추적들을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곡이었다가도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이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욕심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다가 욕심이 있다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라는 얘기는 뭐가 그 1000번제냐,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디를 드렸어요. 왜 하루에 다 못하고 며칠에 걸려서 1000마디를 드릴 때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라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아유 참,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고 힘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줬어요. 인생에서 솔로몬만큼이나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봐줬어요. 그랬는데 솔로몬 말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솔로몬 말년에 보면은요, 참 이게 우상을 하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여러 개 섬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가 여인을 좋아했어요. 말년에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인을 좋아해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돈 땅에 그 우상을 가졌어요. 시돈 땅의 우상이 아스타롯인데, 아스타롯은요 여자신이에요. 시돈 땅에 아스타롯은 여자. 그 다음에 암몬족 속에 여인을 사랑을 했더니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을 그냥 마다 그냥 볶아가지고 암몬 족속에는요 밀곰이라는 그 우상이 밀곰, 그 다음에 모압 족속에서 또 여인을 사랑했더니만 그무스라는 또 자 몇 개 생겼어요? 우선 세기만 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세 것만 해도 나라가 반토막이 났죠? 예, 나라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우상 섬긴 왕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그런데 우상을 섬긴 나라마다 반토막이 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왜 솔로몬은 왜 반토막이 났을까요? 벌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게 너무 커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크게 받았는데 배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을 어떻게 해요?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배신도 크게 하셨어. 그러니까 심판도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굉장히 커요. 아니 알곡으로 시작하셨다가 우째 가라지로 끝나셨나?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많이 아깝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갈라질 때 말이죠. 그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두 토막이 나는데 하나는 르호보암, 이거 솔로몬 아들이에요. 하나는 여로보암이 10족속을 가져가고 르호보암이 2족속을 가져가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가져가는데 원래 베냐민은 지 성향상 일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한 가운데 땅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2족속이 남았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 실로 땅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이따 옷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하얀 새 옷을 갖다가 12조각을 찢어버려요.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12조각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너 여기서 10조각을 가져가라. 그래서 10조각을 챙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12개로 나눠서 그 중에 10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나라가 든든해지고 너에게서 왕위가 쭉 계속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애국으로 도망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어요. 애국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삼았어요. 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그냥 로또 맞은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게 없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다윗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알아서 기름 부어가지고서 알아서 왕을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은 우상을 산당을 만들었어요. 베델에다가. 베델이 왜 그래요? 왜 하필 베델이냐? 예루살렘 가려면 베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럼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만든 인물이 분명한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했냔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잘 나가서 하나님 약속을 지킬 땐 좋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이뤄줬던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가라지가 그 여로보암의 마음에다가 뭔가를 넣어준 거예요. 그 넣어준 거에 순종을 했어요. 그냥 가라지 됐잖아요. 졸지하게 됐죠. 그래서 우상을 딱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안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의 그 아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에요. 이 예후는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예후는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권세를 잡았어요. 권세가 안정되지는 않을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있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아합은 바알을 많이 섬겼지만 나는 더 크게 섬길 것이다. 모이지 않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다 모여라. 그래 놓고서는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는 병사들한테 포위해. 한 놈이라도 살아나가면 너의 목숨으로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한 놈이라도 살아나가면. 거기에 모였던 바알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그 예후가 또 바알을 상대해요.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분명히 예후도 하나님이 알곡으로 삼아서 뽑아놨는데 왜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왜 딴짓거리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왜 사람은 이 순간에 배신했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그렇게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이라고 봐야지.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으면 알곡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라지로 변한 거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져요. 언제 갔냐 하면은 웬 여인네가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 붓고 발에다가 향유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이 여자 직업이 뭐예요? 향유네요. 이걸 가는 유다가 보고 우리 선생도 끝났구나. 타락했네. 네, 그랬어. 그리고는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멀어요. 거기를 가가지고선 예수님을 팔죠. 한순간에 가라지가 됐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언제 돌이킬 수가 없는가? 돈 받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의인을 팔았도다. 네가 당해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또 어디서 돌이킬 수가 없나? 목을 맸어요? 완전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 말이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좋을 뻔 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는 거지. 이게 말이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돈에 넘어가든지 권세에 넘어가든지 명예에 넘어가든지 다 가진 사람은 어디에 넘어가요? 솔로몬 같이 다 가진 사람은 어디에 넘어가요? 여인에게 넘어갔잖아. 어? 돈과 권세와 명예 다 가졌더니만은 뭐야? 이 여인한테 넘어갔어. 아니 솔로몬 여인의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 여인네가 1000명. 우리나라 뭐 백제 망할 때는 3000 궁녀라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궁녀가 어떻게 3000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300이면 또 모르겠네. 300도 많지. 백제 망할 때 솔로몬은 3000이에요. 3000. 아니 3000이라 1000이에요. 1000이에요. 여인네가 1000명.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교회도 천주교가 부유해지잖아요. 부유해지니까 딴짓거려요. 돈을 축적하고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다 누가 가졌대요? 천주교가 가졌어요. 천주교가 가졌어요. 한 2000년 동안 부를 쌓았으면 그럴 법도 하죠. 자, 권세는요.
교회가 권세를 가지기 시작을 하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또 타락하지. 알고 가라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을 잘 지켜야 되죠. 잘 지켜야 된다. 이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돈과 권세와 명예. 그러면은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당근인데 욥기에 보면 채찍도 있잖아요. 자, 돈 대신 뭐예요? 가난.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권세 대신 뭐예요? 아주 그냥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게. 빈천, 가난하고 천하게. 아주 그냥 뭐 멸시천대. 예수님한테 했던 거. 멸시천대. 비천. 그러면 비천. 권세 대신 천. 그 다음에 명예 대신 뭐래요? 멸시.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여기는 당근이지만 이쪽은요 채찍이에요. 여기 넘어가면은요 그것도 가라지지 뭐. 그것도 가라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요 하나만 조심할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믿어야지. 예수 믿어 뭐 할 거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내가 부유해지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오늘 신 말씀은요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얘기를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처음부터 알곡이어서 끝까지 알곡인 사람이 처음부터 알곡이어서 끝까지 알곡인 사람 예수님? 다윗? 처음부터 가라지여서 끝까지 가라지였던 사람? 알곡과 가라지가 왔다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많이 내줘야 됩니다.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면 복.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하면 복.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알곡으로 가야죠. 주님 오실 때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불로 가고 의인들은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억울해서라도 나는 가야 되겠네. 천년왕국도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예수 믿었고 이런 뭐 돈 많이 갖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돈과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줍니까? 연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 줄 수 있어요. 연약한 데서 온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가라지되는 게 나요? 이렇게 했다가 알곡되는 게 나요? 결론적으로 알곡되는 게 낫죠.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졌을 적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럼 믿음 충만합시다. 그럼 받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이 순간에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이게 가라지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남고 하늘에서 의인으로 해같이 빛날 때 다 같이 만나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하나님 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미끼를 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것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구원받고 들린다는 모든 성도들과 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